57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성경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박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게시가 되어 있는 대로 동굴에 있을 때,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따왔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수배자가 돼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이제 다윗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사울이 직접 특공대를 약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뽑아가지고 아주 수색 작전을 벌이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참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냥꾼이 쫓아다니는 사냥꾼을 피해서 다니는 사슴처럼,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그 사냥꾼처럼 나를 찾는 원수가 있는데 내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형편이 꿉꿉한 그와 같은 형편을 시편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막바지에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동굴이에요. 동굴. 이젠 여기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최후의 마지막 그런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이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틀리잖아요. 우리 성희가 어렸을 때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터널 빠질 때마다 꼭 꿀뚝이라 그래요. 꿀뚝. 터널과 꿀뚝은 차이가 있는데,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꿀뚝이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도 그 매연들이 많이 그 터널 안에 뿜어 놓으면은 꿀뚝처럼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터널은요, 들어갈 때 입구가 깜깜해도 그대로 쭉 그냥 가기만 하면 끝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굴은요, 그 터널을 걸어 지나가 보신 분 여러분 없을 겁니다. 이 강원도에 오늘 우리 윤 선생님 교회 오늘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옛날에 참 석탄 산업에 헌신하신 광부로 일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광산 사무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데는 한 굴속으로 800m를 쭉 직선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 광산 사무실이 그 안에다가 차려놨는데, 거기서 또 석탄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땅속을 그렇게 두더지처럼 그렇게 석탄을 캐냅니다. 근데 제가 800m 지점의 사무실에 그 도시락이나 이런 걸 이제 갖다 주러 갔었을 때, 갖다 주고 올 때 보통 이제 조금 1톤씩 실은 석탄차를 타고 나오는데, 차가 없을 때는 걸어 나옵니다. 나는 정식 광부가 아니니까 이 배터리 후라시도 없어요. 그냥 걸어 나오는데 철길을 발로 더듬어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쫙 보면 쫙 입구에 요만큼 하얀 빛이 들어와요. 바깥이 보이는. 그걸 지망을 해서 계속 가다가 보면 이제 가까이 오면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터널은 제가 댕겨본 중에서는 그 단양에 가면 단양 터널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그래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길기는 길더라고요. 근데 터널의 특징은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딱 들어가면 저쪽 맞은편에 이 터널이 어지간하면 다 입구가 보여서 그냥 지망을 하면 가면 됩니다. 터널은 들어갈 때 좀 두렵고 끔끔해도 그대로 앞만 보고 쭉 달리게 되면 또 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굴은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요. 적군이 만약에 여기 있는 다윗이 여기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입구를 막고 들어가 있으면은, 굴에 있을 때 너구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잠들을 아세요? 그 앞에다 불을 피웁니다. 연기를 피우면은 아무리 너구리라도 그 안에 딱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다윗이 지금 최후에 도망가다 숨다 이제는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동굴은 안전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입구만 막으면 꼼짝없이 잡히는 거고, 입구만 차단해도 죽는 거고, 굉장히 이 동굴이 불안한 그런 요소입니다. 다윗이 이제 동굴에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터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중년 부인들은 갱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사춘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일상생활을 그대로 쭉 하게 되면 그것이 감기처럼 없어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터널이라고 하면 그대로 하던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쭉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굴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너무 교회가 어렵고 사역이 어려우니까 친교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친교를 안 나와요. 가봐도 친교를 안 나오고 그냥 몇 년을 그냥 집안에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참, 그 동역자가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됐잖아요.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던 일이, 터널 같으면 괜찮은데 동굴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동굴은 오래 있으면 무덤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동굴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에 있을 때, 동굴은 최고의 막다른 그런 곳이고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동굴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굴하고는
제가 경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자연 굴에 들어가면요, 일단 시원해요. 시원하고, 여기 주보에도 썼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우리 그 강원도 지역에 이 석회암 굴이 그냥 구멍이 뽀끔뽀끔한 게 뚫어져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 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떤 데는 완전히 뚝 떨어져요. 근데도 그때 겁도 없이 모험한다고 밧줄을 가지고 거기다 늘어뜨리고 막 매달려가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친구 여럿이 있어 이제 조심조심 이제 한 번씩 가고, 그 옆 동네는 아주 이제 안전이 말하자면 확인된 그런 그 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쭉 기어서 들어가는데 점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 우리 교회당만큼 이렇게 넓은 그런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래가서 또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그런 굴이 있는데, 그런 굴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한 번은 김경주 목사하고 미국을 갔는데 우리 FC 라서드 선교사님이 우리를 관광시켜 준다고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주 지하 동굴이에요. 근데 그 동굴을 내가 가본 동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안에 이렇게, 거기도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니까 그 안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휘발유차를 못 쓰고 배터리, 그때만 해도 배터리 차가 그렇게 잘 흔하지 않았을 텐데, 그 배터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여럿이 태우고 가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안에가 너무너무 넓더라고요. 그 안에 막 연못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장치를 잘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굴에 들어가서 느낌이 뭐냐면 항상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이 아무리 돌이 안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굴 속이니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불이 갑자기 딱 나가면 이거는 깜깜한 게 진짜 죽음입니다. 물기가 있어가 미끌미끌 해가지고요, 잘못 디디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햇빛이 없으니까 이 굴 속에는 불안해요. 아무리 시원하고 안전하고 몇백 년 동안 괜찮다 이래도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안한 곳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런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터널이라고 하면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터널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참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들은 맞은편을 통과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동굴 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5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국률을 베푸시고 내게 국률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피난처를 두리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편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 속에, 그 굴 속에 지금 다윗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반복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여기에는 다윗이 동굴에 갇혀 있었을 때 자기는 이제는 살 길이 없다는 막다른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열쇠고 하나님이 문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기서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다윗은 이곳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좌절과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요, 누구나 동굴에 갇힐 수도 있고 터널을 지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 같으면 뭐 기계를 만약에 쓰러져 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것들은 갖다 버리겠지만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회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저항력,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 능력이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야 이런 회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개 이런 회복 능력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냥 로봇처럼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이제는 가서 폐기 처분뿐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복 능력을 주셔서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동굴에 있을 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동굴의 막다른 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한 가지 그에게 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무덤, 동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을 펼쳐서 동굴 깊은 곳에서 갇혀있는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신세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낙담하지 않고 좌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굴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짐을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도저히 끌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동굴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헤엄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동굴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동굴에 갇혀 있었을 때,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동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셔서 오늘에 있게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신세가 됐느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자기 형들의 그 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장에 면회하러 갔는데 그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그랬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다윗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는 다윗이 그 타이밍에 다윗이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
그 다윗이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군인이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과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역전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고 골리앗과 잽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다윗이 나간 거죠. 어떤 사람은 거기 형들은 다윗을 보고 만용을 부린다고 조롱을 했지만은 다윗은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훔쳐가면 끝까지 그 곰과 싸워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목자의 도리죠. 그때 다윗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원래 다윗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들들이 쫙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다윗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쭉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물었어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전부 다냐? 그러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없습니다. 그 말은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죠. 뭐 시원치 않다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시원치 않다 그랬는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양 지키는 거는 다른 목동들이 지켜도 될 텐데 꼭 아들들 중에 다윗이 거기에 지키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다윗을 소개를 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목동들 가운데 있는 시원치 않은 다윗을 딱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능을 보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인정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 내가 양떼와 사자와 싸웠을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양떼와 사자들을 물리쳤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분명히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고도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다윗이 죽은 자는 천천히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동굴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회복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저의 오늘 메시지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좌절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그 동굴에 갇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그 동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며 그 어려운 그 동굴에 마지막에 숨어 있는 동안에, 그래, 아무도 나의 아버지까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으로부터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동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거쳐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있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내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그 안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는 골리앗은 내가 창과 큰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창과 칼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이 믿었던 창과 칼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 있었을 때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동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또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골리앗의 그 위험 속에서부터 확률이 적었을 때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에 처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동굴에서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7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던 그 자기의 육신 힘이나 그 건장한 체격이나 또한 칼이나 방패가 아닌 여기 있는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 부모도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체험적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이 동굴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고 공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계속 머무르 있는다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 나고 말겠지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다윗에게 미쳐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건져 주시고 나중에 인간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공경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복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을 때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상 앞에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참 그런 공경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